저는 1월 중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요즘 교재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 새로운 교재로 하면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저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건데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갈등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감사했던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갈등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데 이 갈등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현격하게 구별해 준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갈등을 통해서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한결같은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7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만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이 6번째 시간이었어요. 그 6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블랙가비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제 속에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주일 예배 설교에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뭘까? 2번째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3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3단계를 거쳐가면서 긍정적 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역자,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어진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 오늘 이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블랙가비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건데요. 그럼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때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으면은 복음서에 157번이나 중복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치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13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았습니다. 13장을 우리가 천국 비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13장만 보더라도 5번, 25장까지 보면 6번이나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어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9장 25절을 의미 있게 우리는 읽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3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가르치셨고, 그분은 고치셨다. 무엇을 위해서 그처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식의 하나님 나라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읽은 본문 중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문으로 보면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재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다시금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재통일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의미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큰 의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된 주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좁은 의미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라고 한다고 고백을 하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명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주의를 완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가치들은 역사상에 수없이 존재했지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존재가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명과 이념과 주장들은 이 땅에 존재했다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부 조직이니 국가 조직이니 문명 조직 같은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개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권면을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 제도, 이념의 제도, 사상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같은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일단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형, 많은 사람들이 형을 따르고 이렇게 보면 형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릴리 시골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고. 그중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그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3등분 되어져 있다고 보잖아요. 정치적 개념으로. 그래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데 그 중심은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아니 형같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형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위대한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쳐라. 그때 그 7장을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때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인즉슨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왕이 되면 좋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십니다. 왜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새벽 시간에 또 마태복음 12장을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란 말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냐? 그 말인즉슨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자기 생각에 저런 양반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좋으련만 왜 저렇게 뒤로 뺀단 말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 지경까지 간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 제 목숨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분이 대단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엄청난 분인데 저분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잡히셔서 마지막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지금 그런 십자가 그 길을 걷지 않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관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두 사관에 대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관이고 또 하나는 헬라 사관입니다. 히브리 사관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선 사관이라고 말하고 헬라 사관을 원, 즉 윤회 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인비가 가장 적절하게 그의 저서 역사 연구에서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고을, 즉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윤회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반합일 것이고요, 동양의 철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음양 이론일 것입니다. 토인비의 이야기로 한다면 문명의 흥망성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이건 문명이건 나라이건 그 어떤 것도 분명한 것은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역사의 직선사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완성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들을 가졌어요. 다른 생각들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정의하셨건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역사적 종말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모형은 거쳐지게 되고 실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일궈 나가시는가 좀 더 관심 있게 봤더니 바로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방법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들을 동원하시려고 한다면 엄청난 방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방법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특권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의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동역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에겐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본 바가 있죠. 저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교역자들을 뽑을 때 이 이력서를 받게 되고 아무나 우리 교회 교역자로 오게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그저 이력서 냈다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공부해 오시면서 이런저런 학교들을 다 거치셨을 텐데 그냥 거친 게 아니잖아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라이센스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응시했다고 라이센스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의 친구란다.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적은 없는데 친구에게는 내가 다 말을 한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셨고 친구인 제자들에게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나라 건설의 주된 일꾼으로, 동역자로, 어떤 때는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도 그 말씀을 전했고 새벽 시간에도 저는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감동이 컸어요. 마태가 그 부르심에 얼마나 감격했든지 예수님에게 부탁드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저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초청해도 되겠어요? 말이라고 다 초청해라, 다 초청해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가 유대 사람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당신은 우리랑 핏줄이 다른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헐겁게 생각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거부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너무 놀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남편은 그저 이 남자 싫어서 저 남자 만나고 한 인간, 어찌 보면 가장 저급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행복이란 뭘까? 그 행복의 하나의 상징성으로 결혼이 등장하는 거라고요. 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그런 의미의 결혼이요, 그런 의미의 다섯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 뭐예요? 그건 마시는 물이 아니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의 감동이 있나요? 우리에게 이 수가성 여인의 감동이 있나요? 예수님을 옳게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감동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아가고 행동했든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싶고요.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진행시켜 나가고 싶어요. 이왕 한번 사는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고요. 저에게 남은 시간도 그리 멀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저 그렇게 살다가 저 이 강단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고 일꾼이 되는 거고 동역자가 되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이 나의 주된 관심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아무리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급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많이 말을 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신앙이 다른 거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다른 거겠어요? 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건 여러분,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어법에서.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분들이시죠?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시나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밑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로 본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성공을 갖다 놓습니다. 여타 사람들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그것이 앞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가똑똑이라고.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지 않은 거예요. 가똑똑이라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부귀영화가 여러분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여러분들이 먼저 취했다 생각하시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허탄해하는 것은 왜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그렇게 원해서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주된 관심이 뭐고 그 주된 관심에 우리를 동역자로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 깨달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집중적인 생각에 우리가 동요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당신의 뜻을 난 이거 생각할 때마다 되게 감동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DNA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 그분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 가치예요, 가치. 어떤 것이 중요한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말이죠. 어느 분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성령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온전한 것을 좇게 되어져 있다. 되게 그 말 자체가 와 닿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삶의 만족과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게 될 겁니다. 공허가 찾아올 것이고요. 기쁨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 속에 내 인생을 담보하고 그 담보된 것에 나의 삶 전체를 투자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이 세상의 시각에서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고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뭘까요? 복음화예요. 복음화. 이번 목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한 모임에 갔다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90년에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적어도 32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 동토의 땅에서 선교를 감당하다가 한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양탄자길을 걸어왔고 이 친구는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조금의 시각의 차이들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근자의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을 보면서 정말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움 속에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안타까워요. 죄송하지만 국민이 똑똑하면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똑똑하면 목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그저 좋은 세상 살다가 갈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빚 잔뜩 남겨주고,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제 아내랑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빚지지 말고 살자.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 부모 세대들은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는 걸 저 또한 얼마만큼 알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장로님들에게도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건강하게 해달라, 뭐 잘 살게,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그런 기도 하시지 말고, 뭐 여러분들의 목사가 영적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사실 다른 거 하시지 말고요.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하셔야 될 것은,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쓰려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도가 뭐냐? 그게 여러분들의 헌신의 기도예요. 이렇게 이사야처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그거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그렇게 위해서 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도 여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냐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그 말인즉슨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말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씨를 받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혹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할 때는요, 그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모범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네가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되게 의식해요. 혹여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껏 제 인생이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딛고 올라가면 난 그거 행복하게 생각하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빈 곳을 물질이, 우리 다 어느 정도 경험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천만의 말씀,
요즘에 뭐 이런저런 그 범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이 모습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악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빈 방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물질도 명예도 죄송하지만 쾌락도 취미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금방 질력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믿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아직도 모르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이 민족의 해답이죠. 다른 것이 해답일 수 없어요. 정치도 사상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그중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우문이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이 길이세요. 우리 주님만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빌립이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니 뭐를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를 더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엄격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 진짜 예수 믿나? 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인디언 선교를 떠났던 존 웨슬레도 받았어요.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선교사 아니에요. 오토라고 하는 목사의 눈에 이미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던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목사이며 선교사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내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다른 데 전도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 안에 많은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여러분 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짜 질문해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질문해 보고 싶은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가치관이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으면서 저는 청년 때부터 제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데니엘이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니엘서 1장 8절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자. 좋다. 나도 20대부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확하게 뜻을 정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건설에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초청에 여러 사람들의 응답이 나오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역에 동참해 달랬더니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요나를 불렀더니
요나는 피하고 달아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불렀더니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시려 하세요?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의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때 이사야가 너무도 귀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여러분들이 그처럼 대답하고 그처럼 응답함으로 나아간다면 아이 멋진 거 아니에요? 이런 삶 살다가 주 앞에 가야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올곧게 뚜벅뚜벅 가다가 주 앞에 서야죠. 이리 휘청 저리 기웃, 앞 쳐다보는 것 같은데 눈은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멋진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 속에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